오늘은 거듭났는데 왜 죄를 지을까요?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4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앙드레 지드라고 있습니다. 앙드레 김이 아니라요. 앙드레 지드라고 있는데 그분의 소설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소설이 좁은 문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아류작이 우리나라에 많은 드라마가 많이 있죠. 사촌 간에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롬이라는 어린 소년과 알리사라는 그 사촌 누나와의 사랑을 그린 글입니다. 그런데 알리사가 둘이 이제 손을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그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근데 알리사는 사촌 누나가 어떻게 사촌 동생과 사랑할 수 있으며 또 알고 봤더니 자기 여동생도 그 제롬이라는 사촌 남동생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롬을 떠나고 제롬 곁에서 멀리 떠나서 홀로 쓸쓸히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죽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썼던 일기장을 사촌 동생인 알리사, 그 남자인 알리사가 보게 됩니다. 알리사가 보게 됐는데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죠. 주여,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은 둘이 나란히 걷기에 너무나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만 사랑하면 삶에 부딪힐 일이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알리사는 극한 고통을 경험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지만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을 향한 좁은 길을 막아버리는 위험도 잘 아십니다. 많은 사람이 제롬처럼 열정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둘이 걷기에 너무 좁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제롬, 그 어느 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알리사의 처절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둘이 걷기에는 그 길이 너무 좁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할 때 세상도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내 남편도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일들이 있고 내 아내도 손잡고 가야 되고 내 자녀도 손잡고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뿌리쳐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가족이 내 원수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족마저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에 다다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가족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요. 그 가족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아브라함도 이제 이 장 다음에 아들 이삭을 낳는데 이삭을 하나님께 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함을 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너무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죠.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듭났지만 나는 거듭나고 중생했고 하나님 천국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나는 거듭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괴롭죠? 이 문제가.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죄는 왜 끊이지 않습니까? 내 잘못은 왜 끊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한 번 믿으면 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영생은 언제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을 한번 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가 팽자하고 얼마나 나쁜 곳입니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떤 일이 있었죠? 자기 딸과 동침하여서 또 아들을 낳고요.
그 아들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그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방해하게 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유황불이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건져냈는데 불구하고 바로 또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롯과 소돔과 고모라 그것을 구원해 주시고 그 심판을 보면서도 다시 오늘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요. 1절에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네게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중간 사막지대입니다. 거기에 그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블레셋이 사는 곳입니다. 블레셋 민족들이. 지금의 팔레스틴이죠. 그 발음이 팔레스틴이 된 거죠.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을 뭐라 그러죠? 바로라고 하죠. 그 바로인데 파라오라고 그러죠. 그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아비멜렉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를 보고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사라를 내 누이입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잘못을 15장에 했던 잘못을 또 잘못해버립니다. 14장에 했던 잘못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너는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 너는 모든 민족의 왕이 되겠다.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칭해 주셨는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또 2번이나 합니다.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그 블레셋의 왕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오라비라고 그 여인도 사라도 얘기했는데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맞아, 너 잘못한 거 없어. 아비멜렉 너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너를 막어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너에게 나타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 짓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요. 우리가 죄 지으면 우리가 인간적인 죄의 욕심과 타락된 증거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아내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똑같죠? 바로에게도 했던 그 내용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는 선지자라. 그렇게 말 안 듣고 개판치는 아브라함,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아내를 팔아먹던 아브라함에게 그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좀 가까운 집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는 봤는데 그 밑에 보니까 아주 멋지게 진 빌라가 있어요. 빌라가 있는데 그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 간에 트러블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뭐가 걸려 있어요. 뭐 권리관계가 걸려 있고 유치권이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분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라가.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을 말소시키고 이 집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팔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법원에 있는 판사겠죠. 그 판사가 그렇게 결정지고 확정지기 전에는 저 집은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팔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저 집에 아무리 나쁜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집은 좋은 집입니다. 팔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걸려있는 돈도 나라에서 지급 보증해 주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집은 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어놓고 지금 7개월 동안 계속 못 살고 20채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판사가 선포해 버리면 그 집은 팔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는 저당 잡히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칭해 주신 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칭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목적과 내 꿈 때문에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바로 목사 안수받은 지 딱 1년입니다. 그래서 그 안수받은 그 교단에서 저보고 후배 목사님들한테 격려의 글을 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팜플렛에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썼어요. 주보에 좀 실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써놓은 걸 한번 제 포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굵은 글자로 우선 목회는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게으름, 교만, 기도하지 않음, 말씀 준비에 소홀함, 남에 대한 정죄 등 너무 많은 나의 잘못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 하나님은 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는 싸움, 양보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중표 목사님 별세의 목회라는 글을 쓰신 분들이 그분이 불문율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하신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 성도들과 절대 싸우지 말라고. 그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 너그러운 목사가 되지 않으면 양을 품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셋째,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작한 일,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 때문에 마치지 못하고 중단하고 다시 다른 일을 시작하는 오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성도가 걱정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목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권해드립니다. 사역자라면, 주의 종이라면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나의 불충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날마다 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맨 마지막 이 글에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이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시고 선지자라 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왔던 이 말씀,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 그 아비멜렉에서 풀려나고요, 많은 은과 재산과 모든 것을 취하고요, 또 아브라함이 기도해줬더니 아비멜렉이 자녀를 낳는 그런 축복까지 얻고 돌아갑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왜 죄만 반복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을까? 세 가지 원칙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계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양서류라고 합니다. 왜 양서류가 양서류죠? 양쪽에서 서식한다 그래서 양서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계를 분명하게 짓지 못하니까 양서류는 물에 있을 때는 어류에게 잡혀먹고요, 육지에 있을 때는 파충류에게 잡혀먹는 그 신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잡혀먹는, 마귀에 잡혀먹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원 제목이 바운더리입니다. 바운더리를 알면 거절하게 되고 거절은 곧 긍정이 된다. 우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거절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나올 때 많은 거절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거절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긍정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긍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롯의 범죄, 딸과 동침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잘못하는 게요, 그 경계에 서서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마음속에 간사한 게 뭔지 알아요? 내 마음속에 오늘 이 범죄 한 번만 더 하지, 다시 회개하면 되잖아,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꼬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되지.
C.S. 루이스가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 마음이 범죄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한 번 범죄하고 한 번 경계 넘어갔다가 돌아오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그 자체가 범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는 게 범죄가 아니라 아이고 죄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잖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간사하게.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차하면 이집트로 피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조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의주로 도망갔어요. 의주가 어디예요? 의주 건너면 중국 단동이에요. 여차하면 임진왜란 때 선조가 중국으로 명나라로 망명 가려고 의주까지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에요. 왕이라면 백성과 함께 죽을 각오로 서야 되는데 도망갈,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계를 분명히 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분명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실 확률이 더 적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가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거기에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람을 만나줄 때 어떨 때 만나줬나요? 단독자로 혼자 있을 때 만나줬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만나줬고요. 모세가 혼자 있을 때 만나줬고,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줬어요. 떼거지로 몰려다니고 떼거지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만나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수로 나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홈쇼핑에서 사면 많이 팔린 거,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진리는요, 결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거듭나고 살아가기 위한 첫 경은 뭐냐?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경계를 분명히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우리 남편이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거 같이 못 가요. 여러분, 나 혼자밖에 못 가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죄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칼빈은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중립적인 존재였는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요, 죄에 대한 나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심지어 내가 하는 행동에 심연해서 나의 교만이 싹트고 나의 어리석음이 나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열심으로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되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 만족, 내가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저희가 했던 일에 거의 다였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행동의 심연에는요, 나의 교만이 있었고 나의 어리석음이 나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는 사람이 구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제약된 동기로 시작한 일이 잘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돼도 결과로 내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잘못된 동기로 했는데도 돈 많이 주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도 많다는 거죠. 동기가 잘못됐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말해 죄에 대해서 단 1%도 내게는 유익되지 못한다고 회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디컬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 잘 아실 겁니다. 그 레디컬이라는 책이 기독교에서 되게 인기 많았던 책인데 한 10년 전에 나왔는데요.
그 단어의 뜻부터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급진주의자를 레디컬하다라고 하잖아요. 좌파 급진주의자를. 그런데 레디컬이라는 원래 뜻은 뿌리라는 뜻입니다. 그 본질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이 되면 그 본질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된 결과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내가 편법을 좀 썼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네라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닐 때 조금 밍밍하고 심심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실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해도 목사님이 별로 격려한 것 같지도 않고 또 헌금에도 헌금 명단도 여기 안 쓰고 그렇죠. 헌금 명단을 여기다 쓰면 교회 예산에 그 성도들 헌금이 50%가 늘어난다면서요. 그리고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20%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가르쳤던 실천신학 교수님은 너희들 꼭 헌금 바구니는 돌려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드려진 헌금에 대해서 일절 주보에 공개도 안 하고 금액이고 뭐고 아무것도 공개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여러분들의 봉사 헌신 다 알지만 왜 제가 안 내밀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내가 드린 것은 내가 온전히 드려졌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글자 여기 나와 있고 그게 아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글자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드리면 하나님 나도 손해고 하나님도 손해요. 하나님은 안 받아서 손해. 나는 하나님이 안 받는 그 돈 들여서 손해고 둘 다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심이 성립합니다. 우리가 나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는 네 스스로 의롭다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의롭다 칭하겠냐 법정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그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왜 늘 저는 이 모양일까요?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자각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양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더 하나님을 쫓아야 합니다. 이는 세상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제롬과 그 여인과 둘이 같이 갈 수 없듯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가 곡창지대입니다. 김제 평야 얼마나 넓은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끝이 안 보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지평제라고 지평선이 너무 길어서 끝이 안 보입니다. 거기에 금산교회라고 정말 좋은 멋진 우리나라 장로교에서 꽤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테이트 선교사님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 사는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가면서 보니까 경상도에서 너무 배고파갖고 먹을 게 없어서 김제에는 그래도 쌀이 넘쳐난다고 알고 왔었던 어떤 고아가 왔는데 어린애가 너무 불쌍해서 걷어가지고 머슴으로 썼습니다. 이자익이라는 머슴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마부로 시켰어요. 말을 관리하는 마부로, 소하고 말을 관리하는 마부로 시켰는데 틈틈이 자기 아들한테 천자문을 가르쳐주고 한글을 가르쳐주는데 얘가 몰래 들어가면서 한글하고 천자문을 배워가지고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 그래서 그 이자익이라는 그 머슴을 불러가지고 같이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금산교회를 데리고 와서 1902년에 둘이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2년이 지났는데 그 테이트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자익이란 머슴이 너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 머슴인데 설교를 시킨 거예요. 주인은 밑에서 보고 있고요.
1909년도에 장로님은 이제 교회에서 선거를 해서 뽑는데요. 이자익이 뽑히고 조덕삼 장로 그분은 피택을 못 받았어요. 그때 자기 모습이 장로가 됐는데 그 조덕삼이라는 금산교회 그분이 그 다음에 장로가 됐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봉사하기 어려운데 젊은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자익이란 분이 평양신학교를 가서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지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모태가 됐죠. 거기에 총회장을 3번이나 했던 유명한 부흥강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머슴을 불쌍한 고아가 굶주려 있는 그를 택해서 먹이고 마부로 시키고 그를 가르치고 같이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그가 나보다 장로가 먼저 되고 그를 세웠던 그 조덕산 장로님이 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나를 가장 심연 깊은 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라고 세우신 하나님 왜 우리가 자꾸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다 쓰시려고 인정하시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이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